호세아 12장 9절, 호세아 13장 4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호세아 시대는 영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어두웠던, 깜깜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위태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 호세아 시대 때 결국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 때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만 남고,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뭐 여의도나 서울만 남고, 뭐 다 정복당한, 다 나라가 황폐하게 된, 근데 그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망했냐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힘인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우상으로 향하고 욕심으로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자를 더 폭력을 가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예루살렘은 피로 채운다고, 피로 건설한다고 할 정도로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막 하늘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권면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게 장막절이라고 해서요. 그들이 그 절기를 지을 때 어떻게 그 절기를 지으냐면요. 초막을 나무를 끊어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설프게 세운 다음에 거기서 잔치를 하는 그거죠. 근데 그런 허름한 장막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금 허름한 곳으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절 이 말이 되게 저주인 것 같죠.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보잘것없던 초막절처럼 다시 되돌아가게 할 거라고 그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2장 9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40년의 기간이 이제 어떤 기간이면요,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이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민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움직였던 공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거기선 집도 필요가 없고 먹을 것도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그 안에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점점 마음이 치료가 되면서 그 억눌린 세월 동안 그 눌린 상처, 슬픔, 분노,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가득했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많이 쌓이다 보면, 많이 쌓여서 생긴 상처라면은 그 상처는 당연히 오랜 시간 걸려서 이 상처가 다 씻어지고 이 상처가 다 녹아지고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을 그저 벌받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다시 광야 때 돌아가. 너시 다시 그 장막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다시 나한테 벌 받아서 광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은혜가 무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 때문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내 할 바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시켰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지역명이 쭈루룩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직전까지, 요단강 직전까지. 근데 목록이 참 많죠. 근데 3-4개씩 묶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칭을 하나씩 다 보면은 좋은 장소도 있고 안 좋은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모여요. 항상 그 3-4개씩 그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인도했냐면은 좋은 곳이냐 나쁜 것이냐 괜찮은 곳 그냥 평탄한 곳이냐 그걸 통해서 그들을 먹였던 게 아니라 환경이 좋든 나쁜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동일한 그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장소가 좋으면은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고 장소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안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장소가 좋든 말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환경이 좋고 매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기분에 좋고 나쁨에 주님은 매이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중동지방의 낮과 밤은 너무 덥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에는 이불이 없으면 못 잡니다. 잘못하면 동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좀만 이 태양과 거리가 지구가 좀만 멀어지면 막 추워 죽겠고 좀만 가까워져서 여름이 되면 더워 죽겠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지켰냐? 장소가 좋고 나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의 구름이 되어주셔서 그 더위로부터 그들을 서늘하게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춥잖아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덮어주셔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그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내가 믿음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이제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하루 이 광야 같은 이 하루하루 살 동안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땅이 많고 돈이 많고 무슨 군대가 있고 군사가 있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세상에 의지할 곳도 없고 머리 둘 만한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니 세상에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비천하고 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에게조차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주셔갖고 그런 자들을 더욱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헤로드한테 안 가요. 로마인한테 안 가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의 돈도 없거든요. 예수님한테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에 가면 바다로 몰려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몰려가요. 왜?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한테 그 하늘의 소망을 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한테 눈을 돌려야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하루하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한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이 모든 지구,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허망하고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나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기 위해 그 강야라는 시간에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하고만 교제하자고 그 우리를 부르신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살 동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기는 태어나면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눈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애가 좀 태어나면요, 부모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좀만 가도 막 울고요. 부모 찾고 엄마 찾고 엄마 없으면 엄마 나타날 때까지 울기도 하는 게 이게 악인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나를 살게 함을 깨닫고 이 광야 같은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가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안 해요. 죄는 자꾸 뭘 바라보게 하냐? 자꾸 내가 나온 애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아, 애굽에서 내가 잘 먹었는데.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봐도 뭘 생각하냐? 아, 저 가나안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세상적인 부귀 영화 그것만 생각해. 내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설 거야. 막 그러면서 애굽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또 광야를 바라보면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가 뭘 바라봐요? 이 광야를 보면서 슬퍼하고 괴롭고 애통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가나안을 바라봐도 이상한 것 바라보고 애굽을 자꾸 추억하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이게 죄가 우리 속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이 죄가 가장 큰 우리한테 주는 악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라고. 내가 그날에 그 덮개를 벗겨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근데 기적을 오래 못 가잖아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이 내 양육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이제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이제 뭘 바라보게 되냐면은 애굽을 다시는 추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광야를 봐도 뭘 보냐? 나와 함께 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게 늘 끊임없는 생명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느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열매 맺을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거나 피라미드처럼 많은 보물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갔다가 낮은 곳으로 갔다가 다시 평탄에 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나를 죽게 만드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 게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는 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있고 없고가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내 곁에 계시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지 돈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자꾸 탐욕을 부리게 만들고 자꾸 남을 비판하게 만들고 자꾸 이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끼리 급하게 당을 짓거나 또 자꾸 이제 음행하거나 음란하거나 원망하거나 혈기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고집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동일한 이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에 이 죄가 있으면요. 이 중심도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옆에 계시고 늘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데 죄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고 그리고 중심 없고 의미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와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죄가 가득해지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치는 게 막 죽도록 두드려 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수기 33장에 나타난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고 평탄한 환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보게 만들고 내 속에 뭐가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건지 내 죄를 따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표시를 제가 안 했네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꾸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왜 내가 이런 것 갖고 짜증을 내지? 왜 내가 이런 것 갖고 불안하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갈 곳이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 주는데 왜 나는 이런 것 갖고 분해하고 짜증내고 왜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애국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게 하고 눈을 돌리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입을 벌리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흔들렸으면 이제는 조금 흔들리고 좀 더 지나면은 흔들림이 없이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견고하고 굳건하게 있어서 그 안에서 뿌리 받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믿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붙들어주는 주님의 손길임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점인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여 남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불구덩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강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더 큰 문제는 뭐냐? 말을 참 더럽게 안 들어요. 조금 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가득하고 교만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세상에서 제일 천한 백성인데 어찌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툭하면 혈기 부리고 성질 부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끊임없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연단해 주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 되게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는 순종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몸 만만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거기다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다 뭘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세의 말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에 이제 어떤 목록이 나오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집문서예요. 우리 보통 문서가 있을 때 땅 문서, 집 문서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땅 문서, 집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록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 목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모세가 정복한 그 땅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정복한 지역은 두 군데예요. 이게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헷스본에 거주하며 아브니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 강까지며, 또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두 군데가 나오죠. 시온 이 왕 이름은요, 헷스본 왕 시온인데 용사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복하냐면 약복부터 아르논까지 정복합니다. 아르논이 러시에 돌진한다, 꽉 차 있다, 무섭게 이렇게 돌진하는 거죠. 그리고 시온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혈기가 가득한 거예요. 성질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까지 정복하냐면 그 아르논부터 약복강까지 정복합니다. 약복이 뭐냐?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뭘 뜻하냐면요, 그렇게 40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그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런 환경에 아랑곳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하고 서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그 혈기를요 다 비워버렸어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하루 동안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주님은 다 잠재워 주십니다.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 나와요. 이 사람도 거인이에요. 이 침대가 4m인데 철로 된 이 침대고요. 거기서 자고. 근데 이 사람의 옥이 무슨 뜻이냐? 긴 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목이 교만의 상징이에요. 고집의 상징. 말 안 들을 때 막 목에 힘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집과 교만이 꺾여버리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말 참 어떻게 들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산한 옥 같은 그 고집과 교만을 결국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이 앞에 목록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31왕을 순식간에 정복해버리죠. 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품들 다 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치심으로써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으로 이들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뭘 보여주고 싶냐? 뭘 들려주고 싶냐? 딴 게 아니에요. 아가서를 보세요. 그 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잘 보입니다. 딱 보면요,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통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설화로 이제 내려져 오고 있는 거죠. 야, 넌 눈도 예뻐, 귀도 예뻐, 코도 예뻐, 볼도 예뻐. 그냥 그 여자의 신체는 구석구석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다고 표현한 게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뭘 보여주고 싶냐? 자연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 다윗이 그 자연 만물을 보고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저 태양도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달도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구 모든 만물 다 만들었다. 네가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선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고집스러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내내 그들을 품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에게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해주셔서 결국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나 같은 죄인도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킨 우리를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너를 참았고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했던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 연약한 자, 간박한 자, 완악한 자를 할지라도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광야라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눈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나에게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놓치며 살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자인데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훈련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누구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동안 우리가 잘 감당할 때도 있고 잘 감당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우리로 힘을 얻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나약함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옵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더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